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늘 같이 하는 거고, 귀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개척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종전 교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루터 얘기를 역시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를 조금 더 생각해 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대개 이제 이 얘기를 요때쯤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저께를 지금 이 세상은 이제 갑자기 할로윈 한다고 하는데, 할로윈 파티는 이제 옛날 천주교에서 하던 것에 이제 잘못된 잔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오늘이 11월 1일이죠. 11월 1일을 천주교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만성절. 모든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거의 모든 날이 무슨 성인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마틴 루터를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을 왜 마틴이라고 부모님 이름을 붙였느냐? 이 사람 태어난 날,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세례를 되게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라야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데, 옛날 천주교에서는 이제 태어나면 그 다음날 세례를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례 받는 날, 그 날이 성인 마틴의 날이기 때문에 이름을 마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일이 거의 무슨 성인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다이어리를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구정이 언제다, 뭐, 이렇게 8월 15일, 뭐, 광복절,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거의 매일이 무슨 성인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 아는 날 몇 날이 있어요. 하나는 세인트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발렌타인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사탕 왔다 갔다 하고 초콜릿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매일 성인을 생각하면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살다가 혹시 우리가 놓친 성인이 있을까봐 하는 날이 오늘 11월 1일입니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그럼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기 전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 바로 전날은 온갖 귀신들이 뛰쳐나온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일반 사회에서 귀신들 뛰쳐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할로윈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등불을 켜놓기도 하고, 이제 애들 이제 트릭 앤 트리트 그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예수를 안 믿는 한 사람의 가정을 우선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마틴 루터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텐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한스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예요. 그죠? 저 사람 이게 모피 털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굴은 굉장히 노쇠했지만, 그러나 모피 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잖아요. 진짜 부자입니다.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탄광업자예요. 탄광에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부려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그림에서 보면 중간 저 위에 이제 되게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되게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베를린으로 가면 쭉 내려오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데로 나와요. 그죠? 거기 루터도 이제 거기 갔었고요. 특히 바하가 라이프치히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이젠 레벤, 이따가 여기 이제 얘기할 텐데, 그 아이젠 레벤이, 아이스 레벤이 이제 루터에 살던 곳입니다. 그죠?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 가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동독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동독 지역, 서독 지역이 없습니다. 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거기 못 가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이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하에서도 루터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도시 아이젠레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도시에서 1483년 11월 10일 날 아마도 성 마틴의 축일 전일인 11월 11일 날 튜링겐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483년에 태어났어요. 그죠? 저 도시의 모습은 1483년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 저기 보면 이건 안 나오는 건가? 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루터 동상이 있잖아요. 잘 안 보여,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지금은 루터 동상이, 여기 루터 동상이에요. 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루터 동산이 루터가 이제 살았을 때는 없었겠죠. 예. 근데 옛날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한 날, 그죠? 성 마틴의 축제 전날 태어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아이한테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날 이제 제가 되니까 마틴 루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이 태어난 집이에요. 루터가 태어난 집, 옛날 집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살다가 루터가 여기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죽은 집입니다. 태어난 집, 죽은 집. 근데 같은 도시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태어난 곳에서 쭉 자라나서 죽는 게 뭐 일반적인데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 같은 걸 다른 지역에서 주로 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문제를 처리하러 왔다가 자기의 고향에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은 집에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러 가곤 해요. 옛날 루터가 태어났을 때는 없었지만 루터의 동상이 이렇게 있고 독일 사람들은 루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적인 정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가 중요했냐면 독일어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몇몇 사람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한 일이 이제 드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용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쓰여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가 확립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표준적인 독일어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루터가 태어났을 때는 루터는 그 부모님은 열심히 있는 천주교인이죠. 루터도 열심히 있는 천주교인으로 이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예. 제 차 같은데. 예. 그 다음 날인 그 11월 11일 날 4세기의 로마의 군인이요 후에 수도사가 되고 주교가 된 세인트 마틴의 축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받거든요. 세례명을 받을 때 요 세인트 마틴의 명을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마틴 루더. 성도 명백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성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LUTHER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루더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성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성이 돼 있고 그냥 그 다음에 따라 쓰고 그러는 건데 이게 표기 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아까 그 죽은 집입니다. 딱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그 집의 모습이 있게 되죠. 여기가 세례를 받은 예배당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만스필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1484년 같은 해죠. 이사를 가가지고 루터가 14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스펠트에 있는 집은 이게 잘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된 집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또 3층 집이면 이게 자기네 혼자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3층 집에 이렇게 단독 두측에 살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세기에 저렇게 살았다. 굉장히 부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성실한 이게 이제 한스 루터, 아까 아버지 모습, 다음에 이제 어머니 마가리트 루터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아주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아주 열심히 천주교 신앙 하에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죠? 한스 루더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거 보죠. 여기 보니까 루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나중엔 TH로 확정이 돼요. 루터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었고 루터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한스 루터가 가만 봤더니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신부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신부를 시킬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부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신부하지 말고 너는 법학을 해라. 그죠? 지금도 법학을 해서 이제 법률가 활동을 하면 제일 잘 살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의 아버지도 법학을 이제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법학 석사까지를 루터가 하게 돼요. 하기 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루터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아주 커다란 예배당이 있어요. 같은 예배당을 이제 저녁에 보면 저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루터가 여기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그데부르크에 지금은 루터 동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은 전역에 루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전역에다 루터 동상을 딱 갖다 놔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루터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으면서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를 흔히 공동생활의 형제단과에서 하는 학교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생활의 형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천주교인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잘 좀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인입니다. 이때는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아닌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동생활의 형제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루터가 아주 독특한 사람 하나를 봤는데 안할트 공작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보게 돼요. 두크 오브 안할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송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작이거든요. 자기의 자귀하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 동생한테 다 주고 네가 다 해라. 그 자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수도 생활하는 데 전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도 안 먹어서
여인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루터가 이것에 큰 감명을 이제 받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사는 것이 천주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다 천주교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이제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학교를 옮겨요. 그죠? 이게 이제 아이제나흐 1498년에서 1501년에 살던 곳인데 여기 전형적인 독일 집들의 특성이 나타나죠.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독일식 그거를 이제 모방한 거예요. 옛날에 독일에서는 다 저런 식으로 이제 집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죠. 예, 아이젠하흐에 있게 되는데 아이젠하흐에 있을 때 루터는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노래하는 아이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루터를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루터는 이제 찬양을 가서 이제 부르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그게 일종의 장학금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아이제나흐 이제 광장의 이제 모습입니다. 아이제나흐는 나중에 바하도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있는 학교에 바하도 다녔습니다. 루터가 다녔던 학교에 나중에 이제 바하도 다니고 그런 이제 학교예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르푸르트라고 루터가 대학을 간 곳입니다. 에르푸르트는 대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다음에 예배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피터 예배당, 베드로 예배당이에요. 바울 예배당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계단. 이제 두 예배당 사이로 계단이 쫙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이걸 거꾸로 보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 계단이 있는 쪽에서 바라본 광장의 모습입니다. 중앙 광장이 있고, 저쪽에 예배당이 있고, 저쪽에 사람들 사는 마을이 있고,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대학 도시입니다. 루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학을 다녀요. 에르푸르트 대학. 그죠? 그래서 학사 학위를 1502년 하고요.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1505년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지금은 석사 학위를 해봐야 이제 별 볼 일이 없는데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사건 나고 뭐 그럴 때는요 석사 학위 하고 나면 대학 교수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교수님들 가운데 석사 학위만 하고 교수님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그죠? 이게 옛날 이제 그 대학, 유럽의 대학이 그런 거예요. 그 마스터라고 하는데 마스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했다는 건 뭐냐? 유럽의 어느 도시에든지 가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도시에든지 대학이 있는 데는 가서 가르칠 수 있게끔 되는 게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법학으로 이제 석사 학위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참된 종교를 추구하고 이때 참된 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종교, 루터가 나중에 얘기하는 참된 종교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인데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4시에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4시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학에서 전부 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도 경건 새벽 기도회를 6시 우리 하는데 이때는 4시에 모여가지고 그죠? 근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외워요. 전부 다 외우는 학습. 이게 중세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죠? 에르푸르트 대학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에르푸르트 대학이 에르푸르트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세기의 그 에르푸르트의 모습이에요. 그죠? 잘 보면 여기 커다란 예배당 2개 있고 계단 있고 그 모습 있잖아요. 아까 봤던 것이 15세기에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야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외적이 침입할까봐 여기 전부 다 도랑을 다 해놨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물이 있는데요. 요 다리를 건너서 딱 하는 거죠. 이 문만 딱 닫아놓으면 외적이 침입할 수 없게끔 전부 다 해놓은 이게 전형적인 중세 이제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이 사람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이제 수도사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에르푸르트까지 가는 길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위 스토트하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여기가 스토트하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설이 있는데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서는 옆에 있는 친구를 쳐서 죽였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루터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루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중세적인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안나 성녀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여기 이제 적혀진 글귀가 그래요. 안나 성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천둥 번개가 쳐서 이제 무섭고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오 주님, 오 하나님,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안나 성녀여 그럽니다. 그죠? 성 안나요. 왜 안나를 찾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죠? 천주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 하는 거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도 하지만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그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얘기하지만 마리아한테 좀 얘기를 해놓으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게 천주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한 천주교도들은 예수님께 하는 건 기도라 그러고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건 기도라고 안 해요.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한 건데 이건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자. 그죠? 근데 여기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잘 들어주는데 왜 할머니잖아요. 왜 할머니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루터의 입에서 왜 성 안나요 그랬느냐? 이 성 안나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호 성녀예요. 각자 중세 때에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수호하는 성인이 따로 있어요. 뱃사람들의 수호 성인 누구? 그런데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은 성 안나예요. 탄광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늘 기도를 하는 게 성 안나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탄광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익숙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도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걸 때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법률가 이거 안 합니다.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치워주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념비를 딱 세워놨어요. 그죠? 여기를 스토트하임이라고 그래요. 그죠? 1505년 7월 2일 수요일 루터가 22살 되는 해였습니다. 석사학위 마치고 전망이
아주 창창한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이 아들 이제 잘 키워가지고 좋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더니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법률가로 활동하면 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이때서부터 이제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버지하고. 근데 루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살던 시기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하고 좀 비슷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애 낳다가 애들이 막 죽고요. 그러면 그 낳다가 잘못돼서 어머니도 죽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죠? 이거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호적 등록을 안 하죠.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하느라고 자기 나이보다 더 적게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왜? 그때까지 사는 애들이 좀 적으니까 이제 사나 안 사나 본 다음에 호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저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막 죽고 그런데 또 이제 가끔 가다가 흑사병이 막 유럽에 이제 도지는데 흑사병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죽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 한들 죽어가지고서는 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딱 결심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느냐? 어거스틴 수도회, 어거스티니안 허미트의 수도원. 그죠? 요 문이 이제 뒷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열려 있지만 대개는 이제 닫혀 있습니다. 요 문이. 여기 문인데 닫혀 있는데 그럼 이제 바깥에서 이제 노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수도사가 이게 정해진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죠? 당신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한번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며칠 동안 한 다음에 당신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럼 와서 일단 1년 동안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음이 있으면 1년 후에 진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수도사가 되는 거는 이제 천주교의 이제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천주교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결혼 안 하고 평생 정절을 지키겠다. 결혼 안 하고 성생활 그런 거 우리 안 한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가는 데를 수도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가는 데를 수녀원 그럽니다. 중세에는 아까 에르푸르트 여기도 에르푸르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에르푸르트 안에 수없이 많은 수도원이 있어요. 여러 수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거스틴 종단의 수도원을 루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고서는 루터는 여기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저쪽에 이제 수도원 안이 모습에 있고요. 요 옆쪽이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주랑을 통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중세적인 학교나 수도원의 모습이 가운데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다음에 이 회랑들이 있어요. 이 회랑은 평소에 수도사들이 대개 이제 성경책이나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읽고 그러는데요. 예. 기도하면서 다니는 데죠. 회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예배 처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루터파적으로 다시 변형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이제 훨씬 커다란, 여기는 지금 십자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천주교 때, 루터 때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높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죠? 종교개혁하면서 나중에 루터가 이제 없앤 거예요. 없앴는데 뭐는 있느냐? 십자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딱 있잖아요, 십자가. 예?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수도원 안이니까. 그다음에 이쪽에는 회중들이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를테면 일종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성소에 몇몇 중요한 사람들은 갈 수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거기 못 가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전부 다 같은 데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저 위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가 제단입니다. 제단. 예? 그래서 옛날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루터가 있을 때도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다시 한번 그 그림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앉는 데고요. 여기는 이제 수도사들이 있는 데고, 여기에 이제 제단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고, 거기 십자가가 있고,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촛불이 있죠. 이건 이제 루터 파적으로 변혁시킨 건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루터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오늘 주로 이제 별로 안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1년을 지나서 정식 수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루터가 살던 루터의 방이에요. 아주 좁은 방에 있어서 맨날 이제 거기 침대도 있고 성경책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딱 앉아가지고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딱 의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여기 발받침대도 있잖아요. 발받침대도 있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 봤더니 루터는 그냥 수도사로만 있는 것으로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또 석사하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신부님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야 되니까 해가지고서는 사제로서 서품을 받습니다. 아까 에르푸르트에 두 예배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예배당에서 사제로서 서품을 받아요. 1507년 루터가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할 때 1517년 10월 31일 어제에 해당하는 날을 굉장히 중요해요. 1517년 그때가 언제냐? 루터가 신부님 된 지 10년 지난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루터의 생각이 조금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우선 그 1517년 가기 전까지 루터가 이제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에르푸르트로부터 비텐베르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도시가 돼요. 지금부터 독일에 가면 루터 스타트라고 그래요. 루터의 도시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루터의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됩니다. 10년 전에 여기에 파송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직 종교개혁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신부님으로서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파송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를테면 대학부 교수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안양대학교를 나왔는데 안양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대학교 거기를 학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학교에서 도덕 철학을 강의했다.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면서 윤리학이면서 대학에서의 기초적인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의 문학부에 속해 있으면서 도덕 철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라. 그죠? 신부님인데 더 이제 신학을 가르치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1509년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사학위를 다시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학사학위가 있어요. 그 이제 법학 학사학위예요. 법학 석사학위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부님도 됐어요. 근데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1509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사 학위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이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중세의 독특한 점은 뭐냐? 대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이상한 일이죠. 교회 열심히 모여요. 모이긴 모이는데 그냥 예식을 행할 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라틴어로 하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예배는 저렇게 해야 예배한 맛이 난다. 사람들이 그러게. 그죠? 이게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이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집에 가게 되죠. 그죠? 대신에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성경이 번역도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루터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게끔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1510년서부터 1511년 사이에 루터가 27살 됐을 때인데 어거스틴 수도의 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죠? 그 로마는 그 당시의 교황이 줄리우스 2세라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막 후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때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소위 시스틴 천장화를 막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거죠. 그죠? 그 로마는 그 당시에 거룩한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술적인 아주 놀라운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헛된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곳인가? 퀘스천 마크를 딱 하기도 합니다. 그죠? 로마는 모든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때 방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화, 거기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해 놓고 하나님 손하고 아담 손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시. 그 그리는 때가 1508년서부터 15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가 바로 루터가 여기 로마를 방문할 때입니다. 그죠? 루터는 미켈란젤로를 만났을까? 몰라요? 못 만났겠죠. 미켈란젤로는 이제 천장화를 그리고 있는 거고, 루터는 이제 신부님으로서 여기 방문하는 거니까 서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다. 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이제 부원장도 되고, 그다음에 1512년 10월 4일에는 심사를 받고 10월 19일에 박사학위를 얻게 됩니다. 루터가 29살 됐을 때요. 루터의 아주 좋은 선생님이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 아주 중요한 선생인데 루터를 매우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집니다. 이제 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으니까 맨 처음에 1512년서부터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당에서 맨날 창세기 강의 듣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창세기 읽는데 각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데는 대학이에요. 대학은 몇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으니까 예배당 안에다가 그림이나 상들을 많이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천지창조는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적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걸 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니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때 줄리우스 2세 아까 교황이 죽고 레오 10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레오 10세는 이제 루터하고 계속 투쟁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아직은 몰라요. 왜? 레오 10세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교황이고, 지금 루터는 신학대학 교수인데 천주교 신부님일 뿐이고, 이 사람은 그냥 저 지방에 있는 바티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오 10세 휘하에서 기독교는 이교적 성격을 얻게 되어졌다. 이교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교라고 그랬어요. 이교. 예? 옛날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옛날 바이킹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막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신들을 버린 거죠. 근데 레오 10세 때에는 기독교가 이교적이 돼버렸다는, 참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리고서는 뭐 하느냐? 예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요. 미켈란젤로,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콜리기오, 그다음에 타티안,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굉장한 예술품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보기엔 좋은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무슨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알버트라는 사람하고 이제 교황이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사람, 알버트라는 사람은 이미 2개의 교구의 주교직을 가지고 있어요. 주교는, 감독은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옛날에는 한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주교는. 그러니까 여기가 주교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주교가 여기를 다스립니다. 여기가 공작이 다스린다. 공작령이다. 그러면 공작이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교는 거의 왕과 공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기는 공작이 마음대로 하고, 여기는 누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황제를 뽑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각 지역은 다 주교가 다스리고 공작이 다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는 어떤 사람이 공작이 자기 휘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하는데 이때는 삼권 분립이 아닙니다. 주교가 여기 안에서는 법도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재판도 자기가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작이다 하고 여기는 후작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2개의 지역, 마그델부르크와 할버슈타트 교구 2개의 주교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4살 됐을 때 마인츠의 주교직을 너 더 가질래? 이미 주교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인츠 지역을 더 가질래? 라고 교황이 물어본 거예요. 왜? 마인츠 주교를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직 매매라고 얘기하죠. 그 교황은 옛날 돈 단위로 1200 두카트를 내라. 그죠? 그때 알버트는 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700 두카트를 내겠습니다. 결국 둘이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1000 두카트로 낙찰이 됐어요. 1200, 700 서로 이제 협상을 하다가 1000 두카트로. 그 대신에 앞으로 네 지역에서는 8년 동안 네가 면제부를 팔면 된다. 그래서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의 절반은 알버트가 가지고 절반은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로 낸다. 바티칸에 큰 성당, 지금도 있는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죠? 교황청이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이제 비가 새고 있는데 어떡하냐?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면죄부 산 값을 이제 보내는데 반은 그냥 네가 가지고, 예? 반은 이제 교황청에 보내면 된다. 그죠? 그래서 미리 1000 두카트를 내고 마인츠 주교직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귀족이거든요. 3개의 주교직을 갖게 됩니다. 3개의 주교직을 갖으면 되게, 이를테면
이 주교직을 받을 때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받고, 또 다른 지역의 주교직의 사례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세 군데에서 했으니까 세 군데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이 이제 중세 상황입니다. 이때 루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1513년부터 18년 사이 루터가 30살에서 32살 됐을 때 시편을 강의해요. 대학 교수니까. 그죠? 그런데 시편 22편을 강의하면서 거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어디서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루터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심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경험하셨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죠? 심판자이신 그가 친히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게 아니냐. 요때서부터 루터가 이제 앞으로 생각할 생각의 토대가 마련돼요. 아직 개신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루터는 아직 천주교의 신부님이고 천주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시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공포로 임하셨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백성들이 가까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용서 가운데 나타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가운데 계신 두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찬송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이면서 대조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인상을 주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인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루터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인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전에는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거다.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라고 선포하신다. 이건 언제?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왕이 임하시나니.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팔 소리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신다. 그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거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도망했었는데 이제는 이때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때 아직 루터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루터가 소위 탑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탑 경험. 네. 탑에서 한 경험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요. 이게 언제 했는지. 이걸 굉장히 이르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루터파 학자 가운데 최주훈이라고 하는 루터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은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루터는 1513년 아까 그 시편 강의를 할 때 그때 탁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은 1514년 이전이다. 그러니까 최주훈 교수하고 비슷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14년에서 15년 사이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15년에서 18년 사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518년이 아닐까라고 얘기한 사람이 마이클 휘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18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리코스라고 하는 분은 1519년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로슨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13년서부터 19년까지.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루터가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체험을 알게 됐어요. 그죠? 이걸 언제로 잡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저는 19년 정도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봅니다. 이 탑 경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어느 날 낮과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과 같은 생각이라는 게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뭘 깨닫느냐? 의로운 사람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느끼게 되어졌다. 나는 이제 마치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들어간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탑 경험이죠.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죠? 옛날에는 천주교인일 때는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면, 언제나 믿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면,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도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나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탑 경험은 어떤 거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3장이에요. 그죠?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되어져요. 25절에서 뒷부분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다음에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음 오직 믿음에 있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뭘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기 루터의 유명한 말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 장소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동시에 의로운 자이면서 죄인이다. 라는 개념. 동시에 의로운 자이면서 죄인이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루터는 15년서부터 16년 사이에 어거스틴 종단의 굉장히 높은 사람, 비카가 되어서 11개의 수도원을 돌아보는 직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철저한 천주교인이에요. 그죠? 그때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막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루터의 생각이 굳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혁의 길을 이제 준비하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은 개혁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1516년, 아직 17년 아닙니다. 16년, 33살 됐을 때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매하는 관리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면죄부는 뭐냐? 면죄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를 해야 되거든요. 고해. 신부님께 나와서 지난번 고해한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1년 지났습니다. 신부님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일일이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러 올 때 마음이 원칙적으로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통회. 천주교의 이 고해 얘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통회예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렇죠. 다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러는 사람은 통회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미치겠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서부터가 천주교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부님한테 와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게 고해예요. 고해를 하게 되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판단을 하는 게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죄인지 가벼운 죄인지. 천주교에는 가벼운 죄하고 큰 죄를 구분해요. 예? 중죄 7가지예요. 예, 그래서 7가지 중죄 천주교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가벼운 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범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범죄 침을 뱉든지 휴지 버리든지 그런 거 경범죄 처벌하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경범죄. 그러면 경범죄에 대해서는 신부님이 그거는 주기도문 10번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자면 그럼 집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10번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잖아요. 한 것으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들어봤더니 이건 심각한 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오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나의 죄 지었음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죠. 그럼 이 사람이 갔다 왔는지 알기 위해서 그쪽 신부님한테 이제 편지를 쓰겠죠.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거로 당신한테 가니까 오면은 당신이 처리하십시오. 그럼 그쪽 신부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왔었습니다.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그 편지를 보고서는 신부님이 나중에 당신의 죄에 대해서 보속을 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사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고 입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 가벼운 거는 주기도문 10번 이런 거지만 심각한 거는 어디 갔다 오든지 자선을 행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서에 근거해서 사죄 선언 이 4가지가 천주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증서가 있으면 내 죄가 사해지네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증서로 내 죄를 사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가지 않는데 당신 돈을 많이 내면 당신이 돈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을 증서로 줄 테니까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란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예요. 벌을 면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갔다 온 거, 그게 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았다는 증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벌 안 받고, 그다음에 연옥에서도 조금만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천주교회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루터는 생각하다가, 요거는 문제다. 아직까지 천주교인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으로서. 대개는 만성절 전날, 그러니까 10월 31일이에요. 연례적으로 면죄부를 많이 발부하던 전례를 1516년에 비판을 했어요. 그 면벌부가 발부되면 그 수익금은요, 교회와 대학의 재정적 보조를 위해 사용돼요. 저기 대학 교수예요? 그럼 자기 대학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성자들의 잉여 선행이라는 거짓된 가정이 기초한 거다. 그죠? 요 배경은 뭐냐? 선지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죽을 때 곧바로 하늘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 못 간다. 다 연옥에 가 있는데 성자들은 우리가 어거스틴 성자, 그다음에 아까 세인트 안나 성녀, 마리아 그런 사람은 덕이 높기 때문에 하늘에 가고도 남는 잉여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잉여 공로를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고 기만적이고 해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통해보다는 자기 만족이 생겨질 거다라고 루터가 생각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때 천주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으면은요, 종교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는 면벌부 발매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 때문에 발매하는가? 이 면벌부 이 문제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배후에 있는 잘못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던 루터가요. 1517년에 이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면벌부예요. 이런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사인 딱 받으면 이 사람은 벌이 면제해 준다.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런 함이에요. 여기 동전 딱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 당시에 부흥사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북치고 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서는 되게 이런 함을 딱 갖다 놓고, 루터한테 유명했던 사람이 tetzel이라고 하는 어떤 수도사인데요. 이 사람은 면벌벌을 너무 잘 팔았대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파느냐? 연옥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생생하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은 텔레비전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으니까 극적으로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면벌벌을 사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연옥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여러분 조상들을 위해서 이거 사시오. 그죠? 그러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 여기 이제 이런 함이 이제 헌금함입니다. 면벌벌을 살려고 동쟁이 쨍가랑 하는 순간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 아니고 연옥에서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 가끔 가다가 지옥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지옥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도 예수 믿어야 연옥이라도 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에 간다고 천주교인들은 생각했어요? 다 연옥가 있다.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사면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샥 올라간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그죠? 하늘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이제 문제지만 그런데 죽고 나서 연옥에 가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된다.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세적 사고방식에서는 자꾸 면벌부를 사겠죠. 요거의 문제점을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써가지고서는 저쪽에 가면 이게 비텐베르크 성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큰 성이 아니고 이게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비텐베르크인데요. 이게 저쪽 끝에 있어요. 저쪽 끝에 있고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 저쪽 끝에 루터의 집이 있습니다. 루터의 집. 옛날 수도원으로 사용되던 걸 루터한테 줬어요. 루터의 집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루터가 이제 활동하던 곳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다음에 광장이 하나 있고 광장에 지금은 거기 루터의 동상하고 멜랑흐통의 동상을 딱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저게 이제 나포예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라는 게.
성에 딸려 있는 교회예요.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여기다 붙였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안 붙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루터가 이것을 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면죄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성체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죠?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중세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이 이제 루터가 붙였다고 하는 문인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95개조 조항을 다 조각을 해 놨습니다. 그게 안에. 물론 루터가 이걸 붙였을 때는 왜 여기다 붙였느냐?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붙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배당 문이 다 뭐냐면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예? 그러니까 대개는 학생들한테 지금 비텐베르크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와라. 그런 의미로 게시판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어떤 학생이 루터가 라틴어로 써놓은 그 문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샥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룻밤 사이에 아주 놀랍게 되어진 거예요. 이 문서의 문제는 뭐냐? 주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고 한 것의 뜻은 뭐냐? 우리의 평생 동안 잘못을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살라는 거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 당시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번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페니타템, 고해해라 이렇게 저기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는 회개해라는 말을 천주교인들은 들을 때 전부 다 고해해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해하라고 했다. 근데 고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신부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부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면벌부 뭐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졌느냐?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가를 질문한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바가 성경이 얘기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제목만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예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예배는 하면 됐지 뭐 성경하고 같은지 많은지 뭐 그걸 신경 안 쓰면 우리가 누구예요? 천주교인이에요. 우리 천주교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은 이제 교회 직분 제도 뭐 이런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그죠? 맨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사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그죠?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는 우리의 뭐가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은가? 믿는 바가. 그죠? 루터의 이 질문. 물론 1517년에 루터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루터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1517년에 아직 종교개혁자는 아니에요. 왜요?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썼을 때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만 문제 삼느냐? 연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기간을, 그 형벌의 정도를 교황이 면벌부로 좀 줄여줄 수가 과연 있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천주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뭐에 비추어서 생각하자?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자. 요게 우리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터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옛날에 천주교인들은 모여가지고서는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요즘은 천주교인들도 성경 공부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옛날은 안 했었어요. 왜? 성경도 번역을 안 해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줘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집에서 그것을 읽을 것을 요구해요. 교회에서도 읽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게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성경을 안 번역해 줄 때는요, 성경 번역해 달라고 그래요. 예?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성경 왜 안 읽습니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예?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더니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한국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빨리 번역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 그 선교사님들이 속았어. 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조상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바이블 러버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번역해 줬더니 이제 어떻게 읽지도 않아. 예?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읽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나 혼자 읽어서는 다 모르겠으니까 예배당에 한참 모여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성경하고 다른 게 있으면 고쳐야 돼. 그죠? 생각만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못 살아도 좋은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종교교회의 후예들이다. 그죠? 그런지 아닌지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한 가지 예.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이래서 한국에서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예? 보통 사람은 귀신 그럼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돼 있나? 그럼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런 적이 딱 한 번이에요. 군대 귀신 쫓아낼 때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냥 쫓아냈지 너 누구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맨날 너 누구냐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래가지고 이모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이모가 6개월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그 이모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예? 하늘에 있다가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 그러다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모의 영혼 하늘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과 영혼이 같이 접합을 하겠죠? 그걸 우리는 부활한다고 그러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일단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 이모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 있죠. 그렇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 너무 힘들어서 지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걔한테 들어가고 그래?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온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왜 그래요?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생각하던 처녀 귀신이 들어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네. 이모 귀신 들어갔다. 그게 뭐가 얘기한 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거 우리에게 있겠죠.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그거를 뭐 하는 거다?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매주일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건 틀렸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 그럼 고치는 거예요. 그죠? 매주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매주일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서 집에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또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 읽었을까봐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점검을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읽다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말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죠? 여기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세한 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안 믿는 거 있으면 끄집어내고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죠? 그리고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매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나머지 얘기는 또 합니다. 그 제목만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뭐가 말하는 대로 믿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다.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다. 그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교회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다. 그죠? 오늘은 그 중에 루터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는 거, 이심칭의. 이건 루터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해주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함으로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맞아서 지난주 이종전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오늘 이어서 또 종교개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며 나머지 모든 것도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며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는 방식을 고쳐서 그런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